학창 시절에 보면 어떤 학생들은 아주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생들 보면 시험 기간이 돼도 별로 공부 안 합니다. 그냥 빈둥빈둥하고 열심히 공부 안 해요. 근데 시험을 보면 그런 학생이 성적이 더 좋아요. 나보다도 공부도 성적도 더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 중 안에 여러분은 어떤 쪽이었어요? 죽으라고 공부하는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공부 잘 안 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쪽이었습니까? 저는 죽으라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한번 앉으면 진짜로 막 2, 3일 동안 막 밤새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게 더 저를 힘들게 하고 그랬던 학창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학창 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삽니다. 진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사는 게 늘 정말 팍팍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허건날 그냥 빈둥빈둥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은 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게 찾아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때 오히려 사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 이야기가 주변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내 질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의 이 질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 마을인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웃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정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가르쳐도 잘 전달이 안 되겠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바닷가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 정박해 있던 배 가운데 배 하나를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배의 주인에게 이 바닷가에서 조금 앞으로 떨어지도록 나를 좀 태우고 앞으로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바닷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뭐 한 10m 정도 나갔을까요? 그렇게 나가서 이제 무리를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면 무리가 이제 그 앞에 바닷가 해변가에 쭉 많이 몰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앞으로 조금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연상이 되세요? 어떤 장면인지? 이 모습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아마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그림은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안 본 거예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아마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니까 마치 강대상에 선 것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제가 금방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네, 시몬의 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주로 많이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시몬 한 사람, 그래서 시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마을을 찾아가셨고 또 일부러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이 마을에 온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이 목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데요.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6절 7절인데 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해서 시몬이 그대로 가서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아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진 시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몬이 처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하고 이제 동이 터서 아침에 바닷가로 와가지고 이제 배를 정박시키고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대략 아침에 한 9시나 10시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8시부터 10시 사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 시간에 아침에 8시에서 10시 그 시간에는요,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얕은 곳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얕은 곳으로 올려와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수면 근처에서 먹이를 먹으려고 얕은 곳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 아침에 동이 터가지고 해가 밝은 그 시간에는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침 시간에 해가 떠가지고 해가 이미 이제 떠가지고 이렇게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시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봤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은 그런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잡이 할 때 밤에 나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혹은 새벽녘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은 태생적 어부입니다.
게다가 잔뼈가 아주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밤에 그 깊은 곳에 해가 떠 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분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좋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굉장히 많은 바다예요. 그래서 고기잡이 하는 이 어부들이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답니다. 여기는 아주 풍족한 그런 그 어장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날따라 뭐가 이상했는지 막았겠는지 아무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정말 낙담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은 지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빨리 이 그물만 좀 손질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 먹고 내가 좀 하루 쉬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닷가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직업을 따지자면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아버지를 따라서 그 목수하는 그 일을 주로 했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고기잡이 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에게 감히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서 또다시 배를 몰고 그 바다로 나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기꺼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또다시 배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어제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자기의 장모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았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한번 믿고 한번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닷가로 나가면서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가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쉬운 걸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 또 피곤하고 지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 속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에게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잡이 하는 그 어부들이 여러분 그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게 여러분 그게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물때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 고기떼가 많을 때를 운 좋게 가서 만났다든지 그러면 진짜 만선을 이루고 돌아오는 거예요. 꼭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고기를 그날 많이 잡았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당시에 처해 있었던 그 상황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너무나 몸과 마음이 다 그야말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기잡이 하는 배는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렁이는 이 밤바다에서 작은 배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일은요, 이건 굉장히 노동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고기가 그나마 잡히니까, 예, 그래도 또 잡은 고기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밤새도록 애를 쓰고 고기잡이 그물을 던졌지만, 예, 진짜로 허탕치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오늘은 진짜 허탕쳤네. 내가 어서 빨리 그물만 좀 손질하고 들어가서 밥 먹고 진짜 좀 쉬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바다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참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먹고 살고 넉넉한 형편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과 혹은 내 어떤 처지와 형편이 그야말로 지금 베드로가 처한 이 형편처럼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하기 이런저런 시간도 되지요, 돈도 되지요,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절망적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고 따라와라, 다시 한번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너의 계획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정희숙 자매님 이야기를 제가 해서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자매님하고 제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이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언제 이 자매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에 있는 그 정유수 자매님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주도 아내하고 여행 갔다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은 그 자매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보니까 딱 4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지금 딱 4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 자매님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자매님이 가장 어려운 게 자기 딸,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딸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그 딸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미 다 내려놨습니다. 그건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매님의 믿음과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간증을 이 자매님이 저한테 하셨냐면, 이 자매님이 우리 교회 이제 제 설교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말씀도 보내주고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 편집해서 그것도 또 보내주고 그러는데 언젠가 한번 보셨는 모양이에요. 그 보시고 자매님이 이제 제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언제 한번 이 하늘소망교회, 용인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이 목사님 교회에 월세를 한번 내가 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대. 우리 교회 이제 월세를 내니까, 그래서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월세를 내야 되겠다, 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이 하늘소망교회에 꼭 월세를 내가 한번 헌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 자매님의 그 직업은 뭐냐면, 그 성은 민속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로 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가게, 조그만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 뭐 오미자 차도 있고, 뭐 말뼈가루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판매하면서 이렇게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 수입이 뭐 넉넉하지 않지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한동안 중국 관광객이 딱 발길이 끊겼잖아요. 너무너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팔고 그냥 퇴근해서 오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매님의 손주 그 연우 건우 아이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있는데, 사실은 엄마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아이들의 어떤 학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우리 정유수 자매님이 여러 몫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자매님 사는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제가 잘 알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들어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하목사님 교회에 월세 한 번을 내가 꼭 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그걸 부담만 가지고 있다가 못했는데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해가지고 월세 헌금을 보냈어요. 8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받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정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8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 자매님이 보내준 80만 원의 가치가 어떤 건지 제가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그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월세 헌금 80만 원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킨 날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월세 헌금을 보내주고 그날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하루 그날도 완전히 공을 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팔고. 그래서 이제 퇴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자매님 집까지는 차로 한 3-40분을 운전하고 와야 돼요. 근데 열쇠가 차 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차 키가. 그래가지고 그 매장 안에 다 들춰보고 뭐 바깥에도 다 다녀보고 30분 동안은 차 열쇠를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은 해가 넣어가지고 어두워지고 할 수 없이 오늘은 그냥 문 잠그고 그냥 내가 버스 타고 내가 일단은 집을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문을 잠그고 버스 타고 오려고 문을 잠그려고 그러는데 그 마당으로 하얀 승용차 한 대가 쭉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어떤 여자분 두 분이 딱 내리더랍니다. 저도 아내랑 처음에 이제 거기 제주도 갔을 때 그런 식으로 그 자매님 가게 앞에 있는 조그만 그 마당에 차를 세우고 그 자매님이 이제 마중 나와가지고 그 자매님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저하고 인연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이 차 한 대가 들어와가지고 딱 서더니 여자분 두 분이 내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문을 잠글다 말고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혹시 이렇게 뭐 제주도 이런데 뭐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왔다가 그 말뼈가루라고 하는 거를 사가지고 갔대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효과를 봤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사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그러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가게를 모시고 들어가서 설명을 쭉 하고, 그리고 해서 설명하고 또 다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했는데, 그분 두 분이요 그날 완전히 그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예, 물건을 많이 사갔대요. 두 분이 얼마나치 사갔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목사님 제가 그날 완전히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80만 원을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80만 원을 드렸는데 그거에 몇 갑절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가고 나가지고 이제 또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열쇠가 의자 위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보이던 열쇠가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열쇠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왔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맞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 그 열쇠가 안 보이게 해서 만약에 30분 그 열쇠를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자매님은 그냥 왔을 것이고 그분들은 다른 가게에서 아마 물건을 샀을 거예요. 예, 정유수 자매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매님이 그 일을 겪고 나서요 굉장히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몇 갑절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좀 베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좀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뭘 결심했냐면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었답니다. 그날. 그래서 그때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 통장은 내가 오로지 선교원금 보내는데, 그리고 내가 제주도에서 조금 도와주길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만 써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장사가 조금 되는 날은 거기다 때로는 5만 원도 넣고 때로는 10만 원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손 안 대고 오직 선교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만 쓰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통장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에 선교원금을 또 5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자매님이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고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인생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지요. 죽어라 하고 공부하는데 시험에 낙방을 한다든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통장,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만 늘어나고 우리 인생이 진짜 빈 배처럼, 빈 그물처럼 그렇게 텅텅 비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특별히 5절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탁 막히고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제 얘기 같았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또 성실하게 산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보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전도사 시절까지 다 하면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30년 정도, 또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15년이 됐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또 성실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때로는 안식년을 갖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혹은 안식월을 가져서 1년에 한 번, 한 달 정도를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그럴 때 성지순례 가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또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15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 안식월 가진 적이 없습니다.
성지순례도 못 가봤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사역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해서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는 사역 청빙도 한 2번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이 교회를 놔두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교회 성도가 뭐 많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놔두고 제가 더 큰 교회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거절을 했습니다.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뭐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내 자신이 참 어떤 때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사역을 잘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패배감이 들기도 하고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꾀를 부리고 사역을 좀 적당히 뭐 대충 그렇게 했다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을 저는 정직과 성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게 저는 저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과 성실을 무기 삼아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다고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정말 어렵고 그래서 작년 올해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실망감과 절망감이 정말 크게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저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비슷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는 잘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도전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은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넓은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말씀 한마디로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 바다 속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지라도 그 바다가 고기로 가득 차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깊은 절망감으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다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고기가 있겠어? 거기에 우리가 그물을 안 쳐봤냐? 밤새 허탕을 치고 돌아왔는데 또 나가라고? 난 못 가. 난 안 돼. 난 그만할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한 번 더 나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한 번 또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삶을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실제적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너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경계를 벗어나는 곳입니다.
나는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이 모양이잖아. 이제 그만해야지. 포기해야지.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곳, 그 생각을 포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깊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다시 그물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일어나서 나가서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또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힘차게 던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그물을 던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도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